우리 감사나무를 우리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른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나무를 저렇게 거는 주렁주렁 열매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랜덤으로 3장만 좀 갖다 달라. 그래 3장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 누군지 몰라. 이름들은 다 안 쓰였기 때문에 모르는데 혹시 그게 제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5가지 감사를 쓰셨어요. 말씀으로 올해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에도. 또 게다가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취업을 하여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4번째, 내년이 기대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내시고요. 2번째는요, 올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긍정적도 아니고 초긍정적으로 삶이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보의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숙됐다는 거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가 쓴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중간중간에 고민과 힘들었던 만큼 그보다 더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3장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을 안 쓰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금년 감사주일은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좀 우울해 보이고 밝지도 않습니다. 금년 이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이 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처럼 건강하고 참 잘 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죽음을 맞이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교회 분위기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가는 곳마다 좀 우울하고 밝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힘든 현실일 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만들어진 보편적인 진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농심입니다. 농심 라면이 아니고 농부의 그 마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다른 곳에 이제 희망과 기대를 거는 거예요. 바늘구멍과 같은 확률이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힘든 형편을 잘 압니다.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예요. 죽음을 내놓고라도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사기, 투기 이렇게 당합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은퇴하시고 정말 힘드신 분인데 이 스미싱을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제가 스미싱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우리 그림 보시면 아는데 컴퓨터 하면 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제 나이에 비하면 그래도 꽤 하는데 지영한 목사님이 선교주일에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날인데 저 굉장히 릴렉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문자가 와요. 그래도 끝나고 봐야지. 예배 시간에 문자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고 봐야지. 급한 문자인가 보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뭐냐 이겁니다. 아빠 난데 핸드폰 고장 났어. 확인하면 여기로 문자 좀 줘. 내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선이 여러 2놈밖에 없는데 보나마나 우리 딸이 핸드폰이 오래돼서 망가져 간다고 해서
제가 문자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서 딸한테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안 돼. 떨어뜨렸는데 폰 고장 났어. 이건 임시 가입한 번호라 문자만 가능해. 아빠 시간 되면 나 인증 좀 할 거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인증은 무슨 인증일까요? 쌍방통신 인증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그 사람이 다 들어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뭐 이것을 클릭하세요 이런 건 하면 절대 제가 이걸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절대 세상에 그런 기관은 없어. 검찰이다, 뭐 법원이다, 동사무소다, 뭐 어디 회사에서 공짜로 뭐 일체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미리 해봤더니 이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선지자가 와서 빨리 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껐어요. 만약 거기서 5분만 더 지체되더라도 저는 한 3천, 4천만 원 정도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은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또 그들이 그걸로 대출도 받는 데거든요. 그럼 절대 거긴 룰루라 그런 건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날 제가 좀 릴렉스하다 지영한 목사가 설교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참 근데 뉴스 보면 아시지만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춘천에도 900만 원이 한꺼번에 날라가서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 이거 어떻게 필리핀에 두테르테레도 와서 뭐 그냥 어떻게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테르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 제가 대신 한번 이거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주일에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과 은혜가 소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요,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다녀옵니다.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가는 것마다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기뻐요. 기쁘지만 피곤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요. 베스다로 와서 좀 쉬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먹는 시간이 된 겁니다. 먹어야 하는 시간. 먹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저도 뭐 먹는 시간 지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이 낮에 계속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나와요. 저들 무리를 보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든지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빈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겁니다.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다 빠져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게 있는 걸 아셔요? 몰라요?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예수님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너무 잘 아세요. 빈털터리인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만 되고 채널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풍성한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없지. 그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좀 인용하는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너희가 줘라 이런 거 시험하고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의 기적, 축복의 은혜가 내려왔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드림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드림과 헌신. 드림과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것도 아이 거예요. 애들 거 뺏어 먹으면 나쁜 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누가? 아이가 엄마가 너 이거 싸줄 테니까 가서 먹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면 아이를 보낸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근데 이거 가난한 사람이 먹던 한 끼분의 도시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좀 제가 보면서 좀 예수님 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 아이의 도시락, 어른 것도 아니고 그걸 받으시냐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것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서민 도시락의 기본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남자만 5,000명, 그럼 보통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은 될 거다. 그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2만 명씩 되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아이밖에 없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뒤에서 막 까먹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도시락 까먹는다는 게 표준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먹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드림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이 아이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12강줄이라서 이러면 강줄이가 아니라 요만한 도시락통. 아무튼 12개가 남은 것. 하나님이 헌신한 아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것도 먹었을 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되지가 않아요. 내가 도시락 10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 올려질 때 100사람을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2만 명, 3만 명을 먹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없습니다.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이 시대에도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저 조그만 도시락과 같은 오병이어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 안 된다 하면서 드림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영연으로 미리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난할 때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림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때는 받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릅시다. 우리의 동역을 원하십니다.
동역은 뭐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같이 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 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께서 혼자 다 먹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앉힙니다. 여기 상표고 여기 가만히 깔고 막 가만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앉히셨습니다. 수저놓고 앉히고. 여러분 이거 뭐 음식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고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준비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상을 펴고 깔고 수저를 놓고 준비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일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제자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5대양 6대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죠? 동역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입이 이만큼 나 투덜거렸을 거예요. 우리 전도 갔다 와서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좀 쉬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또 군중들을 섬기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뭐 집에서 장롱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뭐 큰 탁자를 옮긴다거나 그럴 때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리 가. 너 다친다 잘못하다가.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빠 도와줘. 아무 도움이 그래 같이 하자 그럼. 너 요 끝에 조금 들어. 작게만 있어도 작고만 있어도 좋아. 그렇지만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시간이 많이 간 김에 2절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의 천으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예배하게 되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동역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미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감사합시다. 어떤 일을 앞두고 만약 시험 쳤잖아요. 이번에 수능 그러지 못하셨다. 앞으로는 수능을 잘 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식사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주님의 감사는 미래를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할 거예요.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 미리 감사하면 불평불만의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감사한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의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은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미리 감사는 원불교 아시죠?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마귀를 아주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미리감사입니다. 천군 천사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누가 그러더라, 꿈이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도 꿈이 있습니다. 2050년이 된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요. 일본도 신제국주의를 일으켜서 예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의 제일 국가로 서는 거예요. 북한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습니다. ICBM을 만들어 잠수함에서 막 포를 쏘는 것을 핵무기를 쏘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미국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 아메리카가 영원히 1등이다. 한국은 꿈이 없으니까 먹방, 예능 뭐 이런 데만 그냥 전념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장이 어디예요? 어디 제일 좋아할까요? 청년들은 모르나? 늘 어김없이 따박따박 월급 주는데 어디예요? 공무원 제일 좋아하잖아요.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정되고. 근데 정말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은 전부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어려움과 파도를 넘어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1973년, 제가 73학번이거든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73학번인데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충정로에 와서 거기서 있는데 그때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에 몇 만이 모였다 그러죠? 여의도에 100만. 그땐 여의도가 뭐 그냥 평지 같았습니다. 별로 시멘트 바닥만 깔려있고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이사가서 거기에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국에서 버스 타고 보따리 싸가지고 땅바닥에서라도 자려고 와서 부흥에 참석했던 그 꿈.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보자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 그 다음에 민족복음화의 꿈이 있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는 그 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가 꿈이 없어요. 그저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지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거룩한 코리아의 꿈, 춘천 성시와의 꿈, 이 꿈을 보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하늘나라의 꿈을 같이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제물이 된다면 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뭐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감기처럼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은 확률이나 보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꿈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헌신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제자들의 동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꿈꾸는 우리나라, 꿈꾸는 우리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욥기서 29장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6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 주위에 둘러섰었느니라.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반복돼 나오는 건 뭐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들에게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빌리그레암 전도대 73이나 엑스플로 74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뭔 줄 아세요? 예, 라떼입니다. 나때는 이러면서 과거를 말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74년 빌리그레암 전도대 엑스플로 74 그리고 6.25를 넘어서 번영하던 그때는 우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불평, 불만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만찬과 함께 맞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작게만 드려도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작은 감사를 하나님의 날마다 순간마다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